나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을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네. 아브라함은 복의 사람이고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오늘 본문 99세 되기까지 24년이 지난 동안 아브라함의 모습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음을 해보았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에 있어서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의심 많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다듬으십니다. 그 다듬음이 계속되어서 결국 아브라함을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사람으로 다듬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여러분을 다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라고 오늘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99세는 갈대오르에서 하나님께 처음 부름을 받을 때가 75세, 그로부터 24년이 지났고요. 또 이스마엘을 낳고, 첩이죠. 여종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을 낳고 14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보면 1절인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신학자가 아니라도 성경을 볼 때 왜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실까를 생각하고 보면은 조금 이해가 됩니다. 이스마엘을 첩을 통해서 잉태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로부터 또 1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니까 첫 마디가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해라. 그 말은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진 믿음이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질이, 그 성분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론부터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위를 온전하게 하여라.
믿음 행위를 온전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스마엘이라는 가나안의 세상의 방식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그 간접적인, 그 교묘한 그런 아브라함의 술수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다시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시죠. 그러고 나서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5장 5절,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했잖아요.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불안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약속을 받았으면 내 자손이 앞으로 판결이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 그랬으면 그 다음부터 사라에게서 무슨 임신이 된다든가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것입니다. 약속을 받고도 10년 지났을 때 아브라함 더 이상 없다. 아내는 점점 폐경이 가까워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첩이라는 세상 가나안, 그 당시에 유행하던 가나안의 방식을 가지고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또 14년이 흐른 겁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식만 없었습니까? 이스마엘 이후 14년이 흐르는 동안에 아브라함의 삶에 이렇다 할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찾아보면 그 과정, 이스마엘을 낳고 이삭을 낳기 사이에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행한 일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지난 14년 동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보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자주 들여다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세상의 어떤 소리들을 더 많이 듣는데 그만 익숙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익숙하게 그 동네에서 그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식이 없는 자에게 일어나고 있는 첩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대를 이어가고자 하는 것을 스스럼없이 행했던 것입니다. 14년이 지난 동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믿음이 깊은 잠에 빠져든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있지만은 자신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행하려는 의지도 행동도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은 가운데 그게 뭡니까? 내 안에 믿음이 휴면 상태, 수면 상태. 지금 이제 봄이 되어서 이제 눈이 녹으면서 한국은 어저께가 경칩이었대요. 경칩이 뭐죠? 동면하던 겨울잠 자던 개구리가 깨어나는 날. 근데 우리의 믿음, 아니 우리 주변에 보면 믿음을 가졌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하지만은 도대체 그분에게서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근데 분명히 나는 믿는데 그 말은 그 믿음이 잘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어떤 작용도 하지 못한 채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14년 만에 또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너의 믿음을 온전하게 보여봐라. 깨우는 겁니다. 마치 잠든 사람을, 아이를 깨워서 주일이야, 예배 가야지, 깨워서 정말 눈부비면서 데리고 나와 예배하는 것처럼 잠자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흔들어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잠자고 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깨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어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사실 날마다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잠자고 있는 믿음, 여러분이 미처 몰랐던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님이 깨어나셔서 일하기를 원하시도록 주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다고요. 오늘이 예배가 그 기회입니다.
우린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흔드심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그냥 들을 수 없는 예배이고 이 주일을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날인 겁니다. 이민생활을 이제 제가 1년이 돼가는데 힘들겠더라고요. 뭐가 힘들겠냐 하니까 살아가기에 너무 바빠요. 사실 한국보다 이민생활이 더 신경 쓰이는 게 많고 바쁘고 또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게 사람들을 만나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들이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시골이라 그런지 한국에서 매일 누군가를 만나요. 누군가를 만나고 도전도 받고 교제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많은데 정말 해외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자라가기가 쉽지는 않겠구나 생각을 해봅니다. 고민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오심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누구든지입니다. 그 사람이 정치인이든지 그 사람이 죄인이든지 그 사람이 똑똑하든지 그 사람이 무식하든지 뭐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성격이 괴팍하든지 젠틀하든지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시대가 끝날 때가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올 때는 더 이상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오늘은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요. 이 은혜의 기회를 정말 예전에 찬송가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금보다 귀한, 금보다 귀한, 보석보다 귀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려지고 깨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반응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의 삶에 실패하기 시작했고 그 실패한 삶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입니까?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인간은요 굉장히 잘 적응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지금은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한 일주일만 살아보십시오. 익숙해집니다. 지금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한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뭐가 난리가 났나? 나는 신이다라는 넷플릭스에서 그 한국의 대표적인 2단 정명석 씨라고 자기가 지저스 모닝스타 새벽별이라는 이 사람이 하여튼 2단인데 이 사람의 포교 대상은 키 170 이상의 예쁜 사람. 여러분이 정명석을 모르는 것이면 당연한지 포교 대상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일단 170이 안 되면은 포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한국의 그 신도수가 몇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으로 성추행, 성폭행도 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지금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가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정말로 이 사람이 예수님인지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을 만지면 거룩해지는 줄 알고 있고 이 사람이 성폭행을 해도 그게 거룩함인 줄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 교리는 그 이전에 문선명 통일교 교리에서 나온 겁니다. 통일교 교를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이 피가름 의식 해가지고 교주와 성관계를 가져야지 거룩해진다. 죄가 사해진다. 이 교리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다 그렇게 이 교주의 손에 의하여서 그냥 성적 유린을 당하는 거죠. 그냥 궁금한 남자는 그럼 어떻게 거룩해지나 그 생각을 했는데 근데 거기에 익숙해지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성추행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해도 그것이 그런 일을 당하는 줄은 모르는 겁니다. 그냥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근데 그게 어디 정명석뿐입니까? 지금 뭐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모든 이단들이 다 그런 거예요. 말도 안 돼. 여러분이 들으면은 이 상식에도 안 되는 말인데 그 사람들이 그걸 맹종하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을 잃어버린 채 믿음에 실패한 삶에 익숙해진 가운데 하나님 없이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문제 있겠습니까? 불편하지 않습니다. 익숙해지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여전히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실패한 아브라함을, 이렇게 형편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계속 찾아오실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번 말씀하신 그 말씀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이 될지라. 복이 되게 해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하나님 먼저 꺼내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을 복의 사람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서 우리가 아무리 배신하고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둘러가고 더디가는 경우가 있어도 2절과 4절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열심보다 믿음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믿음은 내가 막 성경 공부해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믿음은 내가 막 기도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뭔가 하면은 믿음의 주요, 믿음을 주시는 주님이시면서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고 주님을 향하여 고정되어 있으면은 믿음이 주님께로부터 와서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실패한지 아시겠지요?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해지는데 아브라함이 시선을 돌린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믿음이 오는 것을 맞아들이고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온전해지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가난을 바라본 겁니다. 세상을 바라본 겁니다. 처벌하는 세상의 방식을 그냥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알아요. 그러나 삶의 방식은 첩이라는 하갈이라는 그냥 교묘한 변칙되어진 수법을 애용하면서 살아가는 게 믿음을 온전하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면요 하나님은 믿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은 왜곡되고 그 믿음은 변질되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 믿음이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데 왜 우리가 정말 1절 가사부터 마칠 때까지 딴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송 드리는 연습하자, 훈련하자. 설교를 듣는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그 말씀에 온전히 집중해서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열매 맺게 하자. 여러분 이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아차 하는 순간에 딴 생각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아차 하는 순간에 내가 딴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없이 정말 이 주일날 드리는 예배, 우리가 주님 앞에 성경 읽는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만 그 시간을 100% 집중할 수 있다면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나은 믿음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가 성경 일독 70일 오늘로 끝났는데 많이 읽었다,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시도한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이 적어도 성경을 잘 안 읽었는데 목사님이 일주일마다 주일마다 잔소리를 하니까 막 손들으라 그러고 손내라 그러고 막 이렇게 눈빛이 이렇게 안 읽으면 막 눈총 주는 것 같으니까 막 눈치 보여서라도 읽게 되는. 그럼 읽게 되는 그 순간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내 삶들의 시간들 속에 하루 24시간 가운데 잠자는 시간 6시간, 8시간 빼고 내가 밥 먹는 시간 3시간 빼고 내가 운동하는 시간 2시간 빼고 내가 일하는 시간 8시간 빼고 남는 시간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마 남는 시간 있으면은 스마트폰 보잖아요. 유튜브 보잖아요. TV 보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보다 없습니다. 근데 월요일 그렇게 살았던 화요일은 여유가 있습니까? 아니요. 더 바쁘지요.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그것이 당연한 줄 안다고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익숙하고 당연한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나의 전능함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니? 너는 나를 향한 그 믿음이 온전한 고백으로 드린다고 볼 수 있니?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주일 와서 예배드리면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지금처럼. 그러면 또 우리는 내일부터 다시 해보리라. 그렇게 안간을 쓰면서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말씀이라도 읽기 시작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라도 한다면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제가 우리 교인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전에 목회했던 교회 교인들도 기도하고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도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이렇게 세열해 보니까 제가 아침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315명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중보하는 사람이. 근데 왜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가 하니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선교사님이세요. 지금 나이가 지금 70 중반 거의 80이 다 돼 가시는 분인데 이분이 선교사로 완전 오지에서 하시다가 이제 비자가 막혀가지고 들어오셨는데 건강도 지금 안 좋으시고 근데 이분이 제가 미국 가서 축복하며 제가 일부러 기도받으러 갔어요. 근데 이분이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는 걸 제가 알아요. 근데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만 2시간. 그분이 기도하는 명단이 3,000명이 넘습니다. 빼곡히 적어놨는데 이걸 보고 읽지도 않아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분 건강 주셔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게 해달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이분이 하나님 부르셔서 천국을 가게 되면은 이분이 기도하는 3,000명의 기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 아까운 손실 아닙니까? 저는 제 주변에 매일 아침마다 3,000명을 두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을 너무 존경해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너무너무 귀한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은 어떤 교회를 맡아 목회하는 것보다 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기도가 자기가 사역했던 섬겼던 선교지에 지금도 그분들을 위해서 그 땅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 선교사님의 흉내도 못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려면 때로는요 막 피곤할 때도 있고 때로는 막 아침에 바쁠 때도 있고 때로는 이걸 좀 생략하고 일 건너가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분을 생각해요. 이분은 매일같이 한다는데 내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겠는가? 내가 지금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누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을까? 없는 사람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명단 중에는. 그럼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을 향한 기도를 중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부담감이 있어요. 자랑으로 했다 여기지 마시고
오해는 없으시고 시험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향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시간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우리의 마음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에서는 조금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제 수영자매 오늘 마지막 예배 스크랜턴에는 4월 2일까지 계십니다. 근데 일정이 있으니까. 그런데 아쉽죠. 목회자 입장으로 교회 큰 일꾼을 또 떠나보내니까 아쉬운 마음이 있죠. 아쉬운 마음으로 있지만은 또 교회가 스크랜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운 교회니까 하나님 운행하신다. 또 이만한 일꾼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만들어 다듬어서 세우시든지, 또 우리도 알지 못했던 또 어떤 사람이 오게 되어서 한 개 멤버가 되어서 또 일할지,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섭섭한 마음, 아쉬운 마음을 치자면 제가 제일 크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고마운 분이고 너무너무 힘이 되는 동력자이고, 그래서 마음껏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 무엇으로 약속하십니까?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신약, 구약,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으로 증명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고 생각하는 것에 말씀을 근거로 한 것이냐. 좋아 보입니다. 건전해 보입니다. 윤리적입니다. 인간적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이고 인간적인 감정이고 인간적인 정의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여러분 거기서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은 하나님의 생각이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익숙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믿음을 일깨우는데, 그 믿음을 온전하게 세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듣지 않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삶의 방식을 수정하기 시작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자 100세가 되었을 때 아내 사례는 완전히 폐경기로 임신 불가능 되었을 때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하고 이제는 안 되는구나. 사라도 그것을 놓았을 때 그때 비로소 이삭이 잉태되어진 것입니다. 작은 간증을 한다면은 우리 큰애가 나올 때 우리 아내가 항암 투병을 했습니다. 1년 치료를 마치고 퇴원을 하는데 혈액종양과 교수님이 주치의가 치료는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두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덧붙이는 게 의학적으로 약물 이제 그 부작용으로 인한 결과로 폐경이 왔다. 아기는 이제 못 가질 겁니다. 낳은 아기는 잘 크고 있죠.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큰애가 나왔으니까 얘라도 잘 키우자. 다행이다. 감사하다. 근데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내가 혈액암이 굉장히 중한 병이었거든요. 목숨 위태로운 정말 죽을 가능성이 더 컸던 병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면 생명의 증거는 생명으로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저 의사는 아기를 가지지 못한다 했는데 하나님 아내도 살렸고 이 아이도 살렸다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시오. 아기를 주십시오. 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얘가 우리 친딸입니다. 그러면서 1년 뒤 임신이 된 거예요. 얘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얘를 볼 때 하나님의 증거가 보이는 거예요. 저는
사례가 폐경이 왔는데 아기를 낳았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는구나. 그건 저 증거를 가진 거예요. 그 아이도 첫째에도 하나님이 손으로 지킨다 해서 호수, 보호할 호자에 손수자 이름을 써서 하나님이 손으로 지킨 아이. 항암투병도 이겨내었고, 둘째는 폐경 속에서 태어난 아이. 하나님 전능하심이 증거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삭이 태어난 것을 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 이후 이삭을 낳고 난 100세 이후부터 믿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렇게 귀하게 얻은 이삭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고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축복한 믿음이 나중에 이삭 때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의 약속 말씀, 처음 아브라함 부를 때 약속한 그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게 창세기 26장 2절에 이삭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은혜는 당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복들이 자녀의 그대로 계승될 수 있도록 별일 없으면 계승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믿음을 잘 양육해. 우리가 유아 세례 받을 때 이게 2살 미만의 아이 얘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기억도 못할 나이에 세례를 주는 이유는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세례교인이면은 그 부모의 신앙 양육을 믿고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유아 세례 서약 중에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신앙으로 양육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책임지겠습니까? 하면 부모가 네라고 대답하죠. 그러고 나서 만 14세가 되면은 이 아이가 스스로 대답할 나이가 되면은 스스로의 신앙 고백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 자의적 고백을 할 때 입교, 그 유아 세례를 인정하는 입교 공교회 안에 회원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대로 끝나는 믿음 되지 마시고 아니 너는 공부해 내가 열심히 기도할게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아이가 정말 잘 되고 난다면은 그 아이를 데리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간증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의 하나님 될 수 있도록 간증하고 고백하고 그 신앙을 계승시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부귀한 아버지,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한 집안에 존경받는 아버지. 이게 또 이름 좋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한 집안, 한 부족의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민족의 열방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무슨 차이입니까? 나는 집안의 가장으로서 좋은 아버지가 될 거야. 이거는 내 계획, 내 삶의 목적입니다. 이름은요,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에 다 의미가 있죠. 저도 재문, 김재문, 김신문 자손 되도록 한 거, 재문. 전 어릴 때 거듭 제자에 걸을 문절, 걸을 거듭한다. 아, 재수할 인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슬제의 걸을 문, 학식 있는 삶을 살아라.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집안에서는 제가 가방끈이 제일 깁니다. 그런 것처럼 이름은 우리의 인생에 걸려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꿔줍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우리 가정에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 좋은 조상이 되는 것이 나의 목적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부르셔서 열국의 아버지다. 너는 너 생에 내가 열어놓은 길을 가면 너를 통해서 내가 사용할 모든 민족의 아버지, 너를 복의 근원 삼았으니까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네 몸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온 세계를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것이다. 꿈이 다르죠. 스케일이 다릅니다.
이름 바꿔주는 게, 복을 주시는 게 그냥 인생 말년에 자식 잘 놓고 그 자식에게 효도 받으면서 그냥 편하게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정도가 아니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아들을 얻게 되고 그 아들을 통해서 무수한 별들처럼 자녀 손이 번성하게 될 것인데, 그들을 통하여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파되어지고 그 후손들 가운데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 온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복이 온 땅에 충만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계획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그 사명으로 주신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스크린턴 가족 여러분, 네. 여러분은 아브라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이름은 있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브라함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것처럼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 내 가정에서, 내 영역에서 이 인생으로 끝날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누군가에게 복이 흘러가고 누군가에게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되어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 가정을 구원하고 그의 자녀 후손을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발걸음,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한국에서 미국까지 왔잖아요. 그러면은 한국 한번 갈 때마다 우리는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거 아닙니까? 반바퀴를 왔으니까. 세상이 아무리 넓어도 여러분이 못 갈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어느 순간 잠들어가고 있던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어 깨우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냐, 그 전능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은 어디 있느냐 도전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인생은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라면서 100세 끝날 것 같은 인생인데 그때 다시 불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의 역사의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연세가 많지만은 아직 꿈이 있잖아요. 꿈을 이야기하면 이 장로님이 저보다 꿈이 더 크세요. 아직도 하실 일이 많고 그 꿈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부름이라 생각하시면서 우리 여러분, 수영장에 가도 걱정 안 해요. 걱정은 남아있는 사람이 걱정이지. 저분은 뭐 지금 봐서 알지만 사명 따라 가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 부름이라 생각하면은 헌신한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연락처를 계속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어쨌든 저하고 구두로 약속한 거는 선교제 갈 때 의료 선교할 일이 있을 때 꼭 같이 한번 가보자,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동력할 일들이 많을 것 같으니까 정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우리가 이 자매를 좀 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이 되어서 정말 아브라함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십시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